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읽었습니다.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 않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자녀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또한 직장을 통해서 그 어려움이 있다든지, 사업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참 그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부딪히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영국의 속담, 영국의 경언이 있습니다. 상처는 후에 별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상처를 한번 받고 그 상처를 이겨내고 암은 그것은 별 훈장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힘이 되고 명예스럽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겨내면 그게 굉장한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상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도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상처, 그게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믿음으로 잘 그 상처를 이겨내면 그게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사도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도움이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위로 때문에 힘을 얻고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제 성도들끼리 서로 화합해라, 또 이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 후서를 써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분,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 후서 제일 처음을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근데 우선 이것은 서신서잖아요. 편지 글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제 편지로서 이렇게 써 보낸 그런 글이기 때문에 편지처럼 처음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 편지를 보내느냐, 그러면서 이제 먼저 문안 인사를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 보면 그렇게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문안 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그런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보통 읽으면 특별히 강조한다라는 것을 별로 못 느끼겠지만, 이 고린도 후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자기 사도직을 변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장 1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도가 내가 내 뜻으로, 내 기분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느냐? 아니에요. 자,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기 자신,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도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던 사람, 그 사람을 주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듣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목격한,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복음 선포자로 위임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반발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여러 번 방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방문 계획들이 막 틀어지고 취소가 되고 그랬어요. 또 갑자기 방문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 정말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 왜 이렇게 계획이 쉽게 변하고 자꾸 이렇게 변경되냐. 그러면서 오해를 해요. 사실 바울은 자기 사적인 계획 때문에 막 계획을 변경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상황이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그 계획들이 자꾸만 바뀌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방 계획이 자꾸 바뀐 거예요. 언제 찾아갈게요 그렇게 해놓고 자꾸 바꿔가지고 또 딴 때로 찾아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지 못하겠다. 바울은 사도로서 인정 못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나는 사도로 부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부름 받았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원래 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러한 일꾼들은 자기가 그런 자격이 된 근거를 하나님에게 둡니다. 뭐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또 어떠한 실력이 있어서 어떠한 경험이 있어서 내가 이런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교만한 거고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도로 세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일꾼 안 세우면 그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 못하는 거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세우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좀 부족하고 좀 어리숙해 보여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시면 그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 보세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아주 뛰어난 사람 밑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자랑 삼아서 나는 그것 때문에 사도라고 충분히 할 만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일꾼들을 세우고 교회 운영하는 모든 일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목소리 크고 힘 있고 또 뭐 세상적인 능력, 권력 가지고 있다고 그게 교회의 주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내어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바울은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먼저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무슨 찬송인지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예. 자,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찬송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을 왜 찬송할까요? 이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4절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바울과 함께한 그런 이 복음의 일꾼들에게 환난이 있었던 거예요. 환난. 근데 그 환난 중에 어떻게 했어요? 위로하셨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또 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처한 그러한 환난은 너무도 크고 너무도 엄청났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환난을 당했죠.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후서 오늘 1장 1절 말씀을 봤지만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엄청 고생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 바울과 막 이렇게 경쟁하려고 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유대인이냐? 나도 유대인이고, 너희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면서 내가 수고를 했어도 더 많이 하고, 내가 옥에 갇혀도 내가 더 많이 갇혔고, 내가 매를 맞았어도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이 맞았다. 자기 고생한 것을 쭉 얘기합니다. 죽을 뻔한 것도 여러 번이고, 태장을 3번 맞았고, 또 이제 한 번 돌로 맞았고, 또 파선도 3번이나 했고, 그리고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또 강의 위험,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 복음 전하면서 사역할 때 이런 온갖 고난을 다 당했어요. 환난이죠. 여기 보면 이 4절 보면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이거 환난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5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이거 얼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3절과 7절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자기에게는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라는 말을 여기서 10번이나 합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세 보시면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치든지 세모를 쳐보든지 하면 10번 나와요. 10번.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했다는 거예요.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어로,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은 옆에서 돕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 성령도 어원이 비슷합니다. 파라클레토스, 비슷하죠? 파라클레시스하고 파라클레토스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게 돕는다는 겁니다. 옆에서 돕는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은 바로 옆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옆에서 자꾸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범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그거 말고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내가 좀 손해 봐야 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이제 없어서 괴로움 당하고 뭐 그런 일들이죠. 그런 일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신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넘치는 위로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죠. 내가 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이 어려움과 고난을 왜 내가 겪어야 되나? 하필이면 왜 나냐? 하나님은 나에게 좀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만 하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종종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고난이라면 더 피하고 싶어요. 왜? 감당할 수 없잖아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고난이라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의 말씀을 보면 그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데 그 고난보다도 우리가 받는 위로는 더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 하나도 안 받으면 주님으로부터 위로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좀 힘들어요. 세상에 살기 힘들어요. 진실하게 살아야죠. 거짓말도 안 해야죠. 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세상에서는 술렁술렁 넘어가고 얼렁뚱땅 넘어가고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살려고 보면 많이 피곤하죠. 정직하게, 진실하게,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정말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고난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넘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도 더 넘친다. 아멘. 참 신앙이라는 것은 참 신기해요. 자, 죄가 막 많으면 벌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보면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럼 죄가 더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또 고난이 심해지면, 고난이 많으면 더 고통이 더 심해질 것 같아도 여기에 말씀 보면 고난이 심하면 위로가 더 넘친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 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 맛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맛.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더 넘친다. 이거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시려면 우리가 십자가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이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자기가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런 중에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것이고, 또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고난받는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러한 환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도 위로한다, 그런 말을 여기 6절 7절에서 하고 있어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환난 당하는 거, 그거 고린도 교회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고, 바울이 위로받는 거, 그거 고린도 교회의 위로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한번 경험했으면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한번 환난을 당해서 위로받은 사람은, 그 상처를 경험하고 그걸 극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집에 불이 났어. 다 타버렸어. 그런데 그것을 한번 경험했던 이웃 사람이 와서 토닥토닥 해주면, 그냥 그 사람이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 안 해도, 찾아오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자녀를 잃은 사람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자녀를 잃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저분도 자녀를 잃었는데 그분이 와서 그냥 같이 아무 말 안 해도 같이 옆에서 토닥토닥 해주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벌써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벌써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자녀를 잃지도 않고 별로 아픔도 없는 사람이 와서 토닥거려주면 별 의미 없어요. 근데 이제 진짜 나하고 똑같고 나보다도 더 아픔이 있었던 분이 와서 위로해주면 진짜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은 너무 큰 환난, 너무 큰 고난을 당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이 바울의 위로가 되었고, 바울의 위로가 또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우리 중에 고난 중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 고난과 슬픔 어떻게 이겨낼까 참 고민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 경험하셨을 때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에게 다가가셔서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신 것은 나만 위로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위로해 주라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돌아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 위로가 또 이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또 뭐 위로가 된다고 자랑하고 떠벌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은 마음으로 위로하고 사랑하면 교회 공동체가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이시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 환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한다. 내가 얼마나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있었는지 너희들도 좀 알아야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지를 좀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8절 보면, 자, 바울의 고난이 어느 정도였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의 환난과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면 또 뭐라고 하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고통. 여러분,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겠죠. 그러니까 매도 수없이 많고 파선도 엄청나게 갖고 돌로 맞아 죽었고, 죽었다가 그냥 죽은 줄 알고 내버려버렸잖아요. 그런데 또 살아나고. 바울은 이런 고난을 겪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까지 가면 대부분 성도들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관하고 이제 자포자기하고, 진짜 여기 바울이 고백했던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는데 뭐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데 뭐 그냥 끝내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극한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다. 왜 그렇게 이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그런 극한 고난을 주시느냐. 자, 한번 보세요. 9절 끝부분에 보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다가 이렇게 극한 상황 겪어보셨습니까? 예수 믿다가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다가는 정말 사형 선고 받은 것 같겠다. 그런 적 있으세요? 이 바울은 그런 거예요. 진짜 정말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하는 고백,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과거에 건지셨고 지금 현재 우리를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분명히 건지실 것이다.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다 손해볼 수도 있죠. 예수 믿다가 저거 사람들 앞에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재산 다 남들 줘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예수 믿다가 건강 다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죠. 저 미쳤어. 예수에 미쳤네. 우리는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미쳐야 돼요. 정말 그런 소리 들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바울이 지금 권하는 것, 건져셨고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다. 성도들은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에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 좋지.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온갖 독사와 전갈들, 이 독충들이 있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너무 뜨겁고, 그런 곳, 그런 광야, 그런 메마른 그 땅으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귀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극한 상황에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극한 상황은 절망의 순간도 아닙니다. 원망할 시간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허우적대고 세상 사람들은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때일수록 달라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죠, 목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근데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때 이 사도 바울 고백과 같이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의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사형 선고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면 세상이 주는 핍박, 그 사단이 주는 핍박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강합니다. 자꾸만 우리를 움츠러들게 해요. 이것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그건 더 강해집니다. 참 그런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 이건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아니면 참 그게 쉽지 않아요. 금요일 날 우리가 기도할 때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네팔에서 사역하는 우리 양원영 김숙진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네팔 성도 한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썼기 때문에 경찰서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신방하기 위해서 오토바이 타고 이제 경찰서로 가는 중에 이제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위협하니까 그걸 피하다가 넘어져 가지고 선교사님이 발이 부러졌습니다.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네팔에서 응급조치를 취하고 비행기를 타고 와서 우리 한국에서 수술을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근데 이제 지금 아무러 가고 있는 때 또 엊그제 또 한번 다시 또 소식이 주고받았는데 네팔에 남아있던 딸이 너무 심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너무 심해서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사모 선교사님하고 같이 아이들이 온 거예요. 뭐 심지어는 자해까지 할 정도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뭐 구경 가려고 네팔 간 게 아닙니다. 거기 가서 호화호식 누리려고 간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서 우리나라를 떠난 것만 해도 너무 힘든 일인데 그곳에서 선교를 하다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이제 신방하다 넘어진 거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가족들이라도 좀 잘 편안해야 될 텐데 가족들도 이렇게 됐어요. 막 너무 우울증이 너무 심해 지금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좀 그래요. 여러분 참 주님을 위해서 선교를 하면 고난도 없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뭐 그러면 좋고 사고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정말 선교지를 떠나서 한국에 들어와야 되고 가족이 그런 어려움에 처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제 마음을 많이 울렸습니다. 참 자녀들 때문에 우리 아내는 네팔로 다시 들어갈 수 없겠지만 저는 8월 달 하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재활이 가능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 네팔로 저는 들어가서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믿음이 아니면 선교사가 아니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원망 불평할 수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거다. 나는 들어가서 사역에 이제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종종 하는 얘기가 그렇죠. 만사 형통하고 고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분도 계시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사단은 더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바울과 동역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나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정말 보통 환난이 아니죠. 믿음이 없어서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더 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더 고난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 하는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 아래에 있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런 때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야, 나 정말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어. 살 소망이 다 끊어졌었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어. 내가 받은 위로 너희들도 받을 거야. 믿음으로 이겨, 견뎌. 그렇게 지금 힘을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